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는 1차적으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무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지한 자였는가, 아니면 무지한 자가 된 것인가? 아마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둘 중 하나를 택하기에는 모두 조금 부족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찾아온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욥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평범하면서도 매우 특별합니다. 옛날에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래동화처럼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런 평범함이 바로 이어지는 욥에 대한 설명에서 완전히 특별해집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는 큰 잔치 후에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혹시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죠. 그것은 사탄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사탄의 말에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처음에는 소유물만 손대라,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제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 중에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녀들 또한 다 죽음을 당했고, 아내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하였습니다. 몸에는 온갖 심한 피부병으로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제 질그릇 조각으로 하염없이 긁어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이제 친구들 3명과 후배 1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는 그 중간 부분에 차지하는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3명과 후배 1명과의 논쟁입니다. 논쟁이 벌어지죠. 3명의 친구, 거기에 후배 1명까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욥기를 보셔서 알다시피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질문보다는 막 따지고 책망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선한데 너는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징계를 받는 것이다. 시험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논리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다, 계속 반박하죠. 이것을 볼 때에 욥은 반항아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반항하죠. 아니라고. 그렇게 장황한 서론의 변론이 이게 계속되어지고 이제 끝마쳐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 변론 중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기 31장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요,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에 한탄하기도 했고요, 보증자나 변호사를 갈망하기도 하고, 혹시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사정을 변호해 줄 대속자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죠. 욥은 너무나 간절했고, 이런 욥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사탄의 요청에 의한, 어떻게 보면 까닭 없는 이 시험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된 이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그런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이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데 우선은 그 분량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126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렇게 길게 일반인에게 직접 응답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분량의 응답의 그 말씀이 욥이 바랬던 그 응답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욥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 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던진 말씀은 누구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지금 욥에 당한 고난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긴 언쟁과 토론을 하고 나서 정말 왜 그런가 왜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욥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누구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욥의 답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물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인데 함께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임무를 받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을 감당할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받을 자세를 갖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이 질문 중 수많은 질문 중에 4절 첫 번째 질문만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부터 시작해서 70여 개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이 40장 4절 5절에 잠깐 이제 첫 번째 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응답을 하는 장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무엇인가? 처음에 우리가 4절 읽어봤듯이 첫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5쌍의 동물들에 대한 이제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특징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또 질문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전쟁말, 매와 독수리, 이런 동물들에 대한 특징을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이 잠깐 응답한다 그랬죠, 40장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욥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베헤못은 하마, 리워야단은 악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각주로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질문들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질문을 막 던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주의 운행에 관해서는 그러한 지식은 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전까지, 증명되기 전까지 욥기 38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묘성은 뭐죠? 황소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과학 시간 같죠? 자, 우주가 조금 더 한참 얘기할 텐데, 묘성은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의미합니다. 삼성은요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고 오리온 자리를 의미합니다. 묘성을 메어 묶거나 삼성의 띠를 풀거나 하는 이야기는요, 별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또는 별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서로 영향을 주어서 연결되었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엄청난 망원경이 이제 발명되었고, 그 다음에 1990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올라가서 지금 올해 30살이 됐다는데 계속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곳곳을 더 자세히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쏘아가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사실 그런 엄청난 과학의 발달에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에 별들의 무리가 있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작용한다는 것, 그걸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더욱 성난이나 은하나 얘기하면서 저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마저 없던 시기에 그냥 하늘 보면 별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은 하나의 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각되지, 그 하나의 별이 사실은 수천 수만 개가 모여있는 별의 집단이라고 그 옛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 풀리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성경은 오류가 많은 거야, 이렇게 옛날에는 이 성경의 오류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납득하기 불가능한 질문들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지금도 많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중에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차적으로 욥입니다.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욥과 함께 변론했던 친구들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은 무지에서 나온 변론입니다. 누구 편에서 무지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지한 변론입니다. 사실상 욥이나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고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이나 후배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 그 변론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수준이 절대로 무슨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논쟁은 엄청난 지식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들의 논쟁은 그냥 무지한 논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어린 자녀들이, 물론 장성하에서 이제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이 막 싸우죠. 아웅다웅 싸우죠. 아주 어린 자녀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말다툼을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오죠. 해결해 달라고 막 일러 바치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그냥 점점점 이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서 서로가 누가 옳으니 그러니 막 따지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때로는요, 아이들이 모두에게 공감할 수 없는, 아이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해결책을 내릴 때는 없었습니까? 왜 그렇죠? 아이들은 A랑 B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해결책을 줄 때 A가 B가 아니라 C나 D가 맞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것의 해결책을 주기도 하고, 진짜 정말 다르게 A, B, C, D가 아니라 1, 2, 3을 이야기해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의 판단하는 범위와 부모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욥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무지함 가운데서 골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이 고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지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고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다,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여전히 무지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빅뱅이다, 다중우주다, 별의별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여전히 하나의 썰입니다. 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무지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지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완전히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가지나 아니면 3가지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중에 골라주시면, 그 중에 하나 이루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데 전혀 다른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욥은요, 그럼에도 굉장히 대단한 것은 그 오랫동안 변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식의 하나님의 응답에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복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지도, 그리고 창조에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길어도 100년을 넘기는 사람이 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많이 알아도 기존의 학설이 만약에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비교도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지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그런 무지한 존재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어떠한 응답의 모습이더라도,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도 왜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